샬롬. 오늘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통주의로서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신학을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속에서 이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부분을 모두 신화라고 보고 나머지 교훈적인 부분이나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관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신정통주의는 그 창시자 카를 바르트의 이름을 따서 바르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정통주의 성경관은 성경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학관을 신정통주의 신학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신학교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대학 강단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내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같은 경우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이 많은데, 목회자들이 강대상 위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않고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기록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걸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맨 처음 읽게 되는 창세기 첫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는 시간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두 태초 중 어느 태초가 더 빠른 태초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빠른 태초입니다. 물론 두 부분 다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의 천지 창조는 완전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는 창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시는 대로 땅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의 수면은
워터입니다. 영어로 워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NLT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고 The Deep Wat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 위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창세기에 이 천지 창조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땅이 혼돈된 상태로 또한 공허한 상태로 있고 또 물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질서를 불어넣고 그리고 또 거기에 새로운 또 분리를 하는 그런 천지창조를 가리킵니다. 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NLT 성경에서는 소제목으로서 Christ the Eternal Word, 예수님 그 영원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은 것, created, 무엇을 지었느냐?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우주 만물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혼돈된 상태의 땅과 그리고 또한 물 등 우주의 기초를 모두 지으신 그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만물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시기보다 더 먼저 창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는 그런 신학적 견지에서 이 천지 창조를 창조적 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창조, 기존에 있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불어넣고 현재의 우주 상태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러한 신학관을 형성적 창조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의 창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전에 우주의 상태는 땅이 아직까지 형체를 갖추지 않고 땅이 혼돈한 상태로 이 우주 속에서 혼돈한 상태로 있고 또한 아무 어떤 형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육지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렇게 구분되지도 않았고 또한 지구와 달 그리고 별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에서는 땅이 혼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이 넓은 우주에 아주 공허하게 흩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흑암은 다크니스, 어둠을 가리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대 과학적으로도 어둠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이 우주 공간이라는 그 깊음 위에 이 어둠이 둘러쳐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우주의 상태, 혼돈된 우주의 상태, 아직 빛이 없었던 시기라 흑암이
깊은 위를 둘러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땅은 물과 서로 뒤엉킨 상태로 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적 견지에서는 이 우주, 그 혼돈된 우주가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었던 곳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적 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이 우주 위를 운행하시면서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신학적 견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빛을 먼저 창조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실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꼭 태양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우주, 지금 현대 이 우주과학으로 태양 말고도 빛을 발산하고 있는 그런 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이라는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으로도 빛은 물질입니다. 현대과학으로 어둠은 빛이라는 물질이 없는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는 아직까지 육지나 바다나 이런 구분이 없고 또한 지구, 태양, 달, 별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우주, 그 넓은 아주 깊은 우주 공간에 땅과 물이 혼돈된 상태로 그렇게 공허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 우주의 상태대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전 천지 창조 전에는 이 우주 공간 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라는 물질을 이 우주 공간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특히 이 지구에서 만약 빛이 없다면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빛과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물이 있으면 어떤 생물들이 소생하고 또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조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이 우주 공간에 빛이라는 물질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니 좀 모호하게 생각되던 창세기의 그 1장의 내용들이 조금 더 피부로 또한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기독교인들이 모호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 난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